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입니다.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지요.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 합니다. 어디냐? 공동묘지라.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문제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육신을 건드리는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창세기 3장, 6장, 11절로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게 딱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건드리냐? 사단이 자꾸 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자녀인데 자녀답지 못하도록, 복음 받았는데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문제 속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문제가 왔을 때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판단이 달라지고요. 이 판단이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선택이 달라지죠. 선택에 따라서 뭐예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생각을 하느냐, 불신앙의 생각을 하느냐, 영적인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사람은 불신자하고 신자 관계 없습니다. 신자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육신적으로 해버리면 육신의 선택을 하고, 불신앙을 하면 불신앙의 선택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믿음의 결과가 나오고, 불신앙의 결과가 나오고, 육신의 결과가 나오고, 영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에 마으면 심은 대로 나온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우리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뭘요?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일 안 되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 그게 아니고 내가 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지금 뭐가 되어 있냐? 우리의 현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에 다 뿌려놨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내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가 나중에 뭐가 돼요?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 현재를 잘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나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에 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오늘 롯과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항상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자꾸 대조를 시켜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과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 다윗 왕과
육신의 왕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어요. 이거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들. 육신을 선택하고 육신의 삶을 산다. 육신의 그것을 우선으로 산 사람들이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일을 하시느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엑스트라야.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사람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주인공은 언약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모자랐냐? 결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성공하고요, 똑똑하고요, 잘생겼고요, 멋있고요 했다니까요. 에서 같은 경우에는요, 에서 사냥 잘하고요, 남자답다. 그래서요, 몸에 털이 부들부들 나고요. 참, 여자들이 털 생긴 남자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남자였다니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왜 왕으로 세워졌냐? 키도 크고요, 잘생기고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에 보니까 월등히 다 빛났다고 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있었는데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계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왕으로 세운 거예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왜 안 쓰냐? 육신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삭 같은 사람은요, 야곱 같은 사람은 남자인데 여자다운 거 있잖아요. 엄마 치마 속에 붙어가지고 엄마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예? 엄마 말 잘 듣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잡았냐?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을 살 거냐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6일 동안 이쪽에 가깝게 삽니다. 6일 동안. 그잖아요? 6일 동안 육신의 세상에 매여가지고 여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가 있으면서 살거든요. 오늘 1일, 그것도 한두 시간,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시간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쪽으로 살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6일 동안 여러분 자신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관리요? 영적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영적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사라져요. 살 빼려고 막 고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순식간에 찌잖아요. 그잖아요. 저도 살을 좀 빼가지고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체중계 위에 올라가 봅니다. 왜요? 쪘나 그대로가 하고요. 왜요? 관리를 하잖아요. 수시로 우리의 영적 관리를 안 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육신적으로 빠져버린다니까요. 왜? 육신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사단이 유혹을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롯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조카가 롯인데요. 롯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잘 된 거예요. 나는 아들이 없고 조카는 아버지가 없고, 그래서 갈대 우르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재산이 많아졌어요.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소유가 적을 때는 같이 그냥 먹고 살았는데, 이제 소유가 많아지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지요. 풀은 한정되어 있지요. 물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좋은 풀, 좋은 물, 많은 물을 먹이려고 서로 종들끼리 다투게 된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동거할 수 없겠구나, 같이 있을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배후에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후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75세가 될 정도로 나이 이렇게 먹도록 후손이 없으니까, 우리 조카를 아버지도 없으니까 잘 키워가지고 내 후손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숨은 그런 계산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동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은요, 어쨌든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축과 언금이 풍부했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축과 언금이 풍부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롯도 언금이, 가축이 풍부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서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카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이. 하나님이 주신 갈등이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이제 치우친 갈등이기도 하겠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8절 9절에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카야, 우리는 친척 아니가? 너는 나의 조카고 나는 네 삼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땅이 지금 많지 않냐? 동서남북으로 다 봐봐라. 온 땅이 땅인데 우리가 여기서 싸울 필요가 뭐 있겠냐? 그러니까 네가 다른 땅을 택해서 가라. 네가 동쪽 하면 나는 서쪽 하고, 네가 북쪽 하면 나는 남쪽 하고, 네가 남쪽 하면 나는 북쪽 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우선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롯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10절에 11절에 보니까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과 온 땅이 뭐가 넉넉했다고요? 물이 넉넉했다.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양, 소, 동물들, 가축들 잘 기를 수 있고요. 그리고 농사 넉넉하게 지을 수 있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 뭡니까? 물이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한강 중심으로, 부산은 낙동강 중심으로,
그리고 강주는 영산강 중심으로, 이 강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거든요. 모든 도시가. 물이 넉넉한 거예요. 얼마나 좋으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에덴 동산 같다. 도시 바라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 같대. 에덴 동산이 뭐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신 땅이 에덴 동산이라. 그리고 애굽 땅과 같다. 지난주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 땅. 그 애굽 땅과 같은 땅이 뭐야?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지. 정상적이겠죠. 사람이라면은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겠지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요, 그게 이제 보통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현실이잖아요. 물 필요하잖아요. 당장 지금 뭐 필요해요? 물 필요하잖아요. 당장 지금 좋은 땅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됐다. 야, 지금 필요해. 진짜 필요했는데 저거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그 뒷면을 보면은 창세기 13장 13절에 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야, 겉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안에 내면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요?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롯이 못 본 거 있지요. 껍데기만 보고 현실만 보고 그 뒷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착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선택을 할 때 내가 돈 필요하잖아. 지금 내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뭐요? 그걸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요. 사단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오니까 예수야, 네 배고프지? 너는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배고프지? 너는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만들어 먹어라.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떡이 필요하잖아요.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먹으면 돼요. 예수님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은요, 현실 가지고 쏘개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성공을 위해서 이제 그 땅 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더 이제 재산 부풀리고 더 가축 많게 만들고 잘 살 것 같아요. 완전 성공을 위한 육신적인 선택.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그러면 저기 가기만 하면은 이제 나는 성공은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면은 내 이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요, 세상 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이 소돔이라는 말이 소금에서 나오는, 소금이라는 원어에서 나온 단어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금은요, 귀한 거예요. 그잖아요? 소금은, 지금은 우리가 소금 많으니까 그냥 살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요, 물하고 소금 없으면 사람 죽어요. 소금 없으면. 그 소금이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어마어마한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빚값 번쩍하고요 필요한 것 다 있고요 세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다 있다니까요. 돈이 있으니까 막 쾌락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향락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막 놀러도 가고, 돈이 있으니까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한 땅이거든요. 롯이 저기가 막 가면은 내가 성공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되고 그리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고 선택을 한 거지요.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땅, 세상적으로 모자람이 없는 땅, 육신적으로 모든 사람이 바라는 그런 땅, 그 땅이라니까요. 세 번째는요, 롯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인데요, 복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복음이 이때 복음이 우선되지 않고 육신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이 우선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2장 6절에 9절에요. 롯이, 하나님은 롯을 뭐라고 했냐?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의 땅입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쾌락, 음란, 향락, 세상의 것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음란의 땅이에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지만은 이 음란의 땅으로 갔는데요, 그걸 누가 배우냐? 딸들이 배워요. 자녀들이 그걸 배운다니까. 언약을 배우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거기서 망하는 짓을 해요. 그게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롯입니다. 그들 중에 거하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래요. 그런데 의인으로 불렀다마는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선택을 할 때는 복음 선택이 아니고 육신 선택,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뭐요? 기독교인이 돼. 알맹이는 속에 있는 거는, 전 진짜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거는 뭐요? 세상이고 육신이라. 마음 중심이 판단하고 생각할 때의 중심이 육신이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선택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언약적인 사람이 되면은 언약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가나안 땅이 뭐 하는 땅이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저 좋은 땅로 세주고 자기는요 그냥 그 겨우 먹고 살 풀과 물이 있는 가나안 땅. 그런데 이 땅은 누가 주신 땅이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라요. 이 땅을 닦아 했다니까. 망할 것 같지요. 여기 가지고 여기 가야 잘 살고 여기는 안 될 것 같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누가 하나 보면 이 땅을 척해가지 누가 이 땅을 척합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또 다른 땅을, 아브라함도 다른 땅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으며, 우리가 현실을 선택하지 말고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고 좀 모자라도 문제 있어도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에요. 언약대로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뭐냐?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또 불신앙도 하지만은, 또 불신앙해가지고 이 일을 문제와 갈등을 겪지만은 또 뭐예요?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은 언약적 선택을 하고 복음적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하나님 말씀 잡고 믿음을 보일 때에요, 하나님은요 기적을 베풉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잡고요 현실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신 겁니다. 우리 막내가요 딱 저한테 와가지고요 용돈 한 주에 10,000원 주는데요, 그거 가지고 뭐 헌금도 하고 하는데, 그럼 안 주면은 헌금도 못 하니까. 그렇지만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가 찰 때도 있어요. 꼭 맡겨놓은 것처럼 안 주면 화를 내요. 왜죠? 내가 자기한테 용돈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버지라는 이 단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들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그냥 달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요 기도하고요 간구하면요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섰을 때에 언제 요단강이 갈라졌느냐? 언약을 잡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랐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는요 홍해를 갈라놓고 들어가게 하셨지만은 요단강을 들어갈 때는요 발을 딱 땅에 물속에 디디니까 물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설 때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21절에요 그 거대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순종해서 돌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언약을 잡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복음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둘이서요, 같이 싸우고요, 같이 붙어 있으면요, 계속 뭐예요? 싸움하고 갈등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요, 삼촌이니까 내가 좋은 땅 택하고 니는 나머지 택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삼촌이니까. 그런데요, 롯을 살리는 입장이 뭡니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같이 동거하면은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찾아서 우리 이제 헤어지자. 따로 살자. 살 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왜? 나는 삼촌이지만은 너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 너는 동하면은 내가 서하겠다.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삼촌이 조카 롯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힘을 가지고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요? 다 양보하고 그리고 롯을 살리는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복음적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에게 손해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언약을 잡고 더 큰 것을 잡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육신적인 사람 또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냥 봐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고 언약 잡고 큰 믿음을 가지고요 큰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작은 사람이요 찢고 볶고 싸우고 하지요 큰 그릇은 안 싸웁니다. 그잖아요. 저 바다는요 온갖 물이 다 들어오는 강물을 다 받아들인다.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여도 바다는 표시가 안 나요. 왜? 너무 크니까. 결과입니다. 롯이요 잘 살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 갔는데 창세기 14장 12절에 1절에 12절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웃 나라하고 자기 나라하고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이 롯이 뭐예요?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그리고 제 몸은 가족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잘 살겠다고 성공하겠다고 갔는데 잘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재산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12절에 보세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다 빼앗겨버렸어요. 이게 세상 삽니다. 성공할 것 같았는데요 어느 날 사기당하는 거예요. 재산 좀 모았는데요 어느 날 사고가 생겨버린 거예요. 나도 상관없이 나하고 관계없이 사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주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일 당하지 마시고 또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은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냥 망한 줄 알았는데요
19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성이 그냥 불로 망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냥 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조카 롯은 어떻게 됐냐? 그냥 맨몸으로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겨우겨우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재산 이제 다시 또 쌓았는데 그것마저 또 빼앗겨버리고요. 이제 완전히 홀몸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잘 살아보려고 육신적으로 성공하려고요. 그렇게 했는데요. 완전 망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몸만 망했냐? 창세기 19장 30절에요. 38절에 이 두 딸이 있었는데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나오다가 아이고 아쉬워가지고 저거 소돔과 고모라 땅 어떻게 되나 보려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나온 거는 두 딸이에요. 두 딸이 처녀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지. 소돔과 고모라 땅만 다 죽었지.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본 게 아까 말했지만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평생 남자 못 보고 처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둘이서 의논을 했어요.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요. 잠자던 사이에 성폭행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아이를 각각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 모압과 암몬은요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씨를 말려버리라 했습니다. 이 시작이 어디서 나왔냐? 롯의 두 딸에게서 나왔다. 어마어마한 결과죠. 반대로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택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잡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반드시 언약에 성취를 합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4장 14절에요.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집에 길리운 가병 자체 집 군대입니다. 집에 군사들 318명 8명을 거느리고요. 롯을 포로로 잡아가는 뒤를 쫓아가 가지고요. 멸하고 롯을 구해왔어요. 318명이면은 거기에 아내도 있고 그리고 자녀도 있고 한 1000명 되겠지요. 1000명의 이 가소를 거느리는 그런 집안으로 부해졌다니까. 이러고 거들려면 얼마나 재산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힘도 있지요. 재산도 있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형통하더라고요. 지난주 말했죠. 복의 근원, 대표적인 축복. 언약적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14장 17절에 20절에요.
이제 롯을, 조카 롯을 건져가지고 구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비멜렉이, 멜기세덱이 딱 찾아와가지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 있지요.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뭐라고 하시냐,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서 붙이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뭐냐? 멜기세덱이라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 했거든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고요, 그래가지고요 승리하게 되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평신도들 뿐만 아니고 특히 직분자들을 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면은요 반드시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셨지만은 예배 생활에 승리할 때 모든 승리가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이 택했다는 게 문제가, 이 택해서 이 자리에서 뭐 했다고요? 13장 14절 17절에 롯이 떠난 후에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후에 뭐 했다고요? 18절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롯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혼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언약 잡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 예배 승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예배 승리해요. 현실 보지 말고. 지금 현실 대면 예배하기 힘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들어봤잖아요. 대면 예배 며칠 들어보니까 믿음 생활이 잘 되던가요? 아니 비대면 예배 들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 말씀 들어보니까 집중이 되던가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요 비대면 예배드려도 진짜 우리가 딱 정식으로 마음 잡고 말씀 들으면서 녹취하면서 들으면 돼요. 그런데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상시 6일 동안 우리가 신앙 관리하는, 영적 관리하는 게 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 예배 생활 우선을 하면 됩니다. 좀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고, 또 육신적으로 뭐 일이 있어도 예배 중심을 하고 주일 중심을 하고 그래야지. 조금 일 있다고 해서 추석이 지나면요, 설 추석이 지나면, 명절이 지나면 반드시 제가 몇 년 동안 뭐 겪어온 바로는 조금 영적으로 성도들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빠지는 분도 좀 많고.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좀 기도 좀 하고 또 내 자신 관리를 좀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헌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생활해야 돼. 오늘 14장 20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또 기도를 받고요. 그게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그랬고요. 히브리서 7장 1절에 28절에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1조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11조를 하되요. 말 그대로 뭐요? 11조입니다.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11조 하지 말고 반드시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뭔 11조요? 수입의 11조랍니다. 수입. 그럼 수입 없으면요? 안 해도 돼요.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나름대로 하지 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요. 내 계산대로 하지 말아요. 수입대로 하시고요. 그 여기에 따라서 뭐요?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을 하시고. 어떤 믿음이냐? 수입은 내 노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얻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고 당연한 게 나와요. 그러지 않으면요. 11조가 뭐가 돼요? 세금이 됩니다. 세금. 세금 아니에요. 하나님 세금을 거두는 분이 아닙니다. 억지가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요. 억지가 돼요.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려야 되는 거지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 하고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해요. 했는데 왜 이렇지라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수입에 대한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안 해도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힘과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요? 내 11조로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도록, 내 11조로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시고 정해서 하지 말고요. 수입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수입이 11조가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살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11조를 얼마예요? 내가 바라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살 만큼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니? 믿음의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세 번째는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요. 사람에게 도움받으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도움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15장 14장 21절에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뺏겼던 물건을 다 빼앗아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왕이 야 우리를 건져주시니까 네 받은 빼앗은 재물 네가 다 가져가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하여 네게 속한 것 실한 오락이다. 덜 메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느라. 실 한 가닥, 신발끈 하나 나는 가지지 않을 거다. 왜? 내가 이거 가져가면은 내가 그거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 받았다 할 거 아니냐. 나는 니한테 받아가지고 복을 받을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지냐. 다른 사람에게는 주라. 그러나 나는 가지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언약 잡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겠다면 하나님 주시잖아요. 결론입니다. 갈리아다서 6장 7절에 8절 심은 대로 봅니다. 우리가 육신을 심으면요 육신의 열매를, 언약을 잡고 믿음을 심으면요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주일 헌금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잡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른 선택하시고 바른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